아둘람 변방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쓰는 신앙의 표현 가운데 뭔가 참 깊어 보이지만 이게 무슨 뜻이지?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속 터지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또 말씀을 따라 살아라, 기도하며 기다리라, 주님께 맡겨라. 아주 익숙한 표현들입니다. 근데 도대체 언제 열심을 내야 되고 또 언제는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는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해놓고, 또 다른 때는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마치 내 욕심인 것 같고 내 고집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죠? 운동을 처음 배워보신 분들은 코치들에게 비슷한 아마 충고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힘 빼라는 거죠. 힘 빼라는 것은 기존에 내가 했던 방식대로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가르쳐준 것을 잘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힘을 빼면서 어떻게 강하게 스매싱을 할 수 있고, 힘을 뺀 채로 어떻게 물살을 가르면서 앞으로 씩씩하게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론적으로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만, 정말 운동을 깊이 해보신 분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부상을 당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힘 조절이래요. 경기 후반에 선수들이 부상을 많이 당하는데, 그것은 몸은 많이 지쳐 있는데 의지는 여전히 충천하기 때문입니다. 선수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면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에서도 또 운동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힘 빼는 것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힘 빼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우리가 편안하게 내어드리자. 그것을 이제 신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신비를 수용하라, 여백을 만들라, 또 자기를 부정하라,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라, 광야 영성을 가져라, 침묵과 더불어 살라, 어긋남과 엇갈림과 균열의 틈에서 살라. 이런 표현들로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 이 세상에서 종잡을 데 없어서 뭐가 강하게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더 잘 믿다 보니까 하나님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 모를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손에 잡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은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죠. 사람 속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하나님과 그런 인간 사이의 관계를 신앙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식이나 기교의 문제가 될 수가 없고 예술의 영역입니다. 과학이나 수학의 영역이보다는 어떤 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가장 신앙이 자라기 어려운 부류, 신앙을 갖기 어려운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고 한계가 많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잘 인정하지 않으면 좀처럼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고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고 잘 살지 못하고 있으면 그렇다고 인정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랑말랑한 사람한테는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지를 인정하는 것, 한계를 인정하는 것, 내 시청 한계, 내 가청 한계를 겸손하게 수용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깨어지기를 무릅쓰는 사람, 바로 그것이 진정한 배움과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깨짐에서 깨달음이 나오고, 깨닫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깨끗한 사람이 거짓과 위선, 차별과 장벽을 담대하게 깨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또 넓어지고 입체적이 될수록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상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점점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지론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모르는 것이 늘어날수록, 알고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수록, 그렇게 힘을 뺄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조건에 대해서 상대화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이 세상이 절대적이라고 여기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타인을 향해서 점점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개방하게도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비의 여백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몇 가지 말로 담을 수 없을 만큼 풍부하고 우리의 지혜로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겠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게 해드리는 삶,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삶, 그것도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결과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심지어 나의 원수와 대적에게까지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신앙의 본 궤도에 올랐다, 신앙이 깊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공동체, 교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겠습니까? 뺏고 빼앗기는 짐승들의 집단이 아니라 환대와 공유의 공동체, 내 한계를 알고 그래서 타인의 존재감을 기꺼이 긍정하는 공동체, 공생을 도모하는 공동체가 저는 교회라고 봅니다. 이것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지향해야 되는 공동체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만들기 원하시는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왕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나서 곧장 왕이 되게 하시지 않고 인터벌을 두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이 왕이 되어야 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이 무엇이냐? 바로 이 왕의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자리인지를 아는 것, 이 왕이 갖고 있는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 연장인지를 아는 것, 사실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왕의 자리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대신할 수 없음을 아는 것, 그리고 자기 힘만으로는 왕 노릇을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왕이 반드시 왕이 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만은 오롯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개방하는 사람으로 주님은 오늘 또 내일 또 다윗을 만들어가고 계셨을 겁니다. 현 정부가 가서로우면서도 짠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해하는 줄도 모르면서 연장을 함부로 휘두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다윗이 참 좋아요. 아마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다윗을 꼽을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하지요. 그런데 그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어요. 우리 대부분이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흉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언제 그랬어요? 자기 위에 진정한 왕이 계시다는 것을 잊었을 때 벌인 짓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로 자기 원한 나라를 세워서는 안 되고, 자기 백성이 자기 종이 아니라 형제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되고, 자기 모든 권한은 하나님이 잠시 위임하신 것임을 그들은 꼭 기억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왕 자신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기를 기뻐해야 했습니다. 그 사실을 다윗이 잊었을 때 한 남편의 아내를 향해서 폭력을 휘둘렀고 자기의 충신을 향해서 살인을까지 저질렀습니다. 오만불손한 권력자들의 말로가 어떠할지를 그는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늘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원했던 바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주변 나라의 왕들은 신적인 존재들이었고 백성들은 노예나 다름이 없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굳이 자기가 왕이 아니어도 좋다고 여기는 사람이 가장 적임자, 권력 의지가 없는 사람이 가장 적임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처럼 군림하지 않고 그냥 인간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힘들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교회에게 돈과 권력이 주어졌을 때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자선을 많이 베푸는 곳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 권력으로 다른 종교와 세상을 가장 핍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는 영롱한 신앙을 간직했던 교회가 강해졌을 때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밖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타락하고 망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살펴보세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면서
오직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을 자기와 똑같은 사람, 내가 시혜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섬겨야 될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런 분들 과연 몇이나 보셨습니까? 그렇게도 힘든 겁니다. 왕으로서 다윗이 누렸던 부귀 영화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저도 그가 하나님 백성으로 제대로 살고 영생을 누리기에는 가장 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하셨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목사가 천국에 들어가기 가장 어렵다는 말이 사실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좋은 학교 합격하면 또 떼돈을 벌면 높은 자리에 오르면 교회가 번성하면 마냥 부러워하고 축하만 할 것이 아니라 원하니까 그렇게 축하해 주지만 속으로는 어메 어쩌면 좋냐, 짠해서 어찌냐, 무엇이 이렇게 박보거더냐,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겁나 힘들겠네 하시면서 심심한 위로도 같이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신경 써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일찌감치 왕으로 낙점하여 기름을 부으셨지만 수년이 지나서야 실제 왕권을 행사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왕의 자리는 처음부터 그가 욕망했던 자리, 원했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리, 소명의 자리였습니다. 원해서 얻은 자리가 아니라 생각지도 않게 주어진 자리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일수록, 영향력 있는 자리일수록 저는 이렇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To be given. 리더일수록 더 철저하게 수동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그런 존재가 된다는 말을 구현하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나를 불편하게 만들 만한 장치를 내 안에 두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루어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수동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리보다, 그 자리가 주는 권한보다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을, 또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선물이라고 여길 때, 천명으로 받아들일 때 우린 그 자리를 상대화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 자리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의미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받았던 왕의 수업, 그 훈련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훈련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그 어떤 존재로 특정하지 않는 훈련, 내가 장악하고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는 훈련,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규정하지 않는 훈련, 한마디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해드리는 훈련입니다.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훈련, 서둘러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심지어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지 않는 훈련, 때가 다 되면 힘 넘겨주고 조용히 사라지고 영향력이 없어지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히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훈련, 즉 잘 죽는 훈련이 저는 모든 훈련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욕은 늙어서 어쩌다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쓰디쓴 열매, 삶의 집적입니다. 잘난 체 않고 가진 체 않고 아는 체 하지 않는 사람 되는 것, 겸손하고 들뜬 사람 아니라 무게중심 밑에다 두고 사는 사람, 참 작고 온유한 사람 되어서 누구에게든지 쉽고 편하고 부담 없는 존재가 되는 것, 아무하고나 잘 연대하고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된다면 정말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죽으라고 충성했으면서도 진심으로 그리고 가볍게 어쩌다 본 게 그렇게 되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마 신앙이 뭔지 좀 맛본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알량한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일 절대 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 불의와 타협하거나 불의를 방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점점 왕의 자리 근처까지 다가가요. 악기를 잘 연주한다는 소문을 듣고 사울이 가끔 그의 초소로 불렀습니다.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악사로 살 때까지는 그렇게까지 주목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목을 벤 이후에 세상적으로 보면 출세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벼락 스타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안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아이돌이었습니다. BTS급 인기, 특히 여성 팬들이 겁나 많았어요. 다윗 아미들이 그가 나타나면 응원가를 불러줬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다윗은 블레셋에게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도 정적, 즉 요주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게 안겨준 다윗의 승리가 사울에게 더 기쁜 소식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권력에 더 민감했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기 나라에 더 신경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금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망가지고 있는 나라, 망가지고 있는 교회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중에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의 가족들이 제정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서 지금 무슨 짓을 하는 아버지를 무조건 지지하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그나마 사울에게는 다행이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예스맨 예스우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담아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가족과 동지들이 있으면 그것은 참 다행한 공동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찐 사랑이고 찐 우정입니다. 중요한 자리일수록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제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둘 수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계속 하라 그래도 제 아들들이나 제 아내가 이제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할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결혼 기념일입니다. 와! 근데 아내가 저한테 이제 소원을 이야기했는데 당신 60 이후부터는 집사로 신앙생활을 끝내면 좋겠다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는 이제 60세까지만 살고 그 이후는 제가 내려놓고 그냥 성도와 같이 사는 것이 제 꿈입니다. 딸 미갈이 아버지를 속여서 남편 다윗이 도망하도록 도와주었어요. 아들 요나단도 역시 아버지를 속이고 우정하는 친구 다윗을 도왔습니다. 자식들의 거짓말에 아비는 속았고 그 덕분에 다윗은 살아났습니다. 이집트를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를 이집트의 왕 바로 공주의 품에서 자라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정치적 경쟁자 사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래 왕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돕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를 회방하고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의 길을 바로잡으십니다. 정신 차리게 하시고 또 깨어있게도 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술술 풀리는 인생만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돌아가는 인생을 통해서도 나를 축복하십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고 때와 시기를 창조해 가십니다. 지지하고 찬성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선인 듯 보이는 일이 내일엔 악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오늘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내일엔 축복으로 둔갑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서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힘만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지나치게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 내가 상상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내 인생 장담해서도 안 됩니다. 남의 인생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그 경우의 수를 몇 가지 더 늘리는데 유용할 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이 되는 것은 결국 운이고 우연이라고 세상에서도 겸손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 우리는 시간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신비는 종교의 영역에서만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일상으로 신비를 가져와 구현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다윗이 평생토록 사울의 악행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어쩌든지 빨리 안 갚으면서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 왕이 오르는 일을 제 힘으로 해내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그래서 두 번이나 사울을 자기 손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을 때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위를 넘겨주시는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적을 제거했다면, 그렇게 권력으로 자원과 수단을 다 동원하여 삶을 자기 통제 아래 두려고 했다면 그는 분명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노릇을 하는 왕이 되었을 것이고
사울보다 더 못된 왕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다윗은 사울보다 월등하게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미갈과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이 사울에게서 피하여 간 곳은 높 땅이었죠. 지난 홍 목사님 설교해 주신 대로 거기서는 아히멜렉이 성경을 창조적으로 해석해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에게 비상식량으로 주었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무기로 내주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사장 아히멜렉은 하나님을 떠난 현재 권력, 추상 같은 현재 권력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미래 권력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적인 선택의 결과는 사울의 잔인한 진압이었습니다. 그렇듯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선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영화와 권력이 뒤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신앙인은 하나님과 역사의 판단을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을 떠난 다윗은 더는 유다 땅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망명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망명지로 선택한 곳은 어디입니까? 블레셋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지금 월북한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특별히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가드라고 하는 곳을 선택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어디냐면 다윗을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 거인 골리앗의 고향이라고 했죠. 비운의 영웅 골리앗을 기억하는 동안 가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죽인 다윗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망명지로 선택해요. 어떤 것을 의도했을까요? 골리앗을 이긴 나를 이제 당신들의 원수 사울을 죽이는 데 써라. 내가 골리앗을 이겨서 사울에게 승리를 준 것처럼 이제 사울을 이겨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라는 인상을 준 것이죠. 못과 같습니까? 지금 경찰국장, 그죠? 이 뿌락지 김순호, 그 기회가 했던 짓하고 똑같은 것을 하겠다는 것이죠. 당연히 위장망명이었을 겁니다. 예, 가드 사람들은 속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그의 엄청난 지금 실질적인 능력, 그 나라에서의 영향력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놀라운 정보력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한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다윗은 또다시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순간 다윗의 임기응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갑자기 그 순간부터 미친 척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만 미친 사람 행세했다는 것이 아니라 몇 날에 걸쳐서 미친 사람처럼 성읍 사람들이 늘 다니는 성문짝에 알아볼 수 없는 그림을 그렸고 그적거리며 침을 흘리고 돌아다녔습니다. 자신을 죽일 필요도 없을 만큼 제가 이미 망가진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세상에게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미친 짓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숨겨져 있죠. 세상의 야망, 세상의 기준에 대해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살 수 있는 것, 소자가 되어야 천국에 가까운 것, 가장 나중된 자가 되어야 먼저 되는 것, 진심으로 하나님 없는 자기의 인생을 쓸모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다는 역설을 바로 다윗의 이 행동이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한 세상에 의해서 유해하다는 판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온 인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생명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존재값을 결정하지 않고 내 바깥에서 나를 꾸미는 것들, 세상이 정해준 내 존재값에 연연해하면서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기 위해서 안달한 데서 비롯됐지 않습니까? 세상이 나를 향해서 보내는 찬사와 인정을 통해서 내 존재값을,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다가 우리는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것 아는데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정의, 주님이 부여하신 존재값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도리어 세상에게도 가장 쓸모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을 때 우리의 방황은 비로소 끝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다윗의 생애는 이렇게 위태롭습니다.
의로운 사람 다윗은 미친 척까지 해야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간 이스라엘 왕 사울을 속여왔는데 이번에는 블레셋 왕 아기스를 속여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수모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는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도무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미친 사람의 행세까지 해야 되는 것, 감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리였습니다. 오해를 받고 도망 다니기도 해야 되는 자리, 나중에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신하에게 모욕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 자리에까지 나갑니다. 잘못해서 자초했든 아니면 잘못 없는데도 당하는 경우든 이스라엘의 왕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인생을 따라 비록 해명되지 않고 종잡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분과 끝까지 동행하며 걷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천명을 숙명으로 안고 사는 자. 사울에게는 왕의 자리가 목표였지만 다윗은 왕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이 목표여야 했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서 사랑하고 섬기기 원하시는 그 사람들이 다윗의 목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동행의 삶이 늘 낭만적이고 환상적이고 아름답거나 순탄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처럼 장쾌한 승리를 주셔서 블레셋 군대의 혼을 빼놓기도 하셨지만 그 골리앗 고향 사람들 앞에서는 참담한 수치를 당하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행히도 다윗은 성공적으로 아기스 왕을 속였고 그래서 그 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벌써 몇 번째입니까? 사울을 위해 도망하는 것도 고단한데 이제 블레셋에게도 쫓깁니다. 가드를 떠난 다윗이 향한 곳이 오늘 본문 읽어주신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유대 광야 어디쯤에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망명하려고 했던 가드라는 지역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제가 추측해 본 곳인데 이 굴은 그냥 우연히 만난 장소이기보다도 아마 그가 양을 치며 목동 생활을 할 때 알게 된 은신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는 가족들과 연락하기도 용이했고요. 실제 그가 아둘람 굴로 도망하자 어떻게 연락이 닿았는지 형제들과 가족들이 다윗에게 왔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당연히 사울은 다윗만이 아니라 그의 가문 전체를 도륙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다윗 있는 곳으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아둘람 굴에 찾아온 사람들은 가족만이 아니었죠. 사울 왕에게 시달리던 많은 사회적 약자들도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공동체이지만 그는 비로소 난생 처음으로 지도자, 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자, 심한 곤란을 겪는 자, 사회적으로 하층민이거나 정치적으로 사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자를 가리키고, 빚진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는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거나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 이들의 존재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절대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에게 권력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써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한다면 적어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찾을 수 없을 만큼 문턱이 높아서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을 외면해서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을 양산해내는 이 사회에 대해서 침묵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를 아주 작은 단위에서부터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2년 동안 왕의 감옥에 있는 동안에 국가 경영에 대해서 얼핏 배울 수 있었다면 다윗도 이 광야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됨으로써
그는 배워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상해 임시정부처럼 임시정부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준 고난은 다윗에게 참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사회적 기득권을 잃어버렸고 기득권 세력들에게 버림을 당했고, 그가 사실 이스라엘에게 기여한 것을 생각하면 공평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했고 경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온 몸으로 익혀갔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자질을 하나씩 갖춰간 겁니다. 그러자 주께서는 이제 그가 다스리고 보호할 사람들 구체적으로 하나둘씩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소위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가동되어야 하는지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유학하는 중에 옆에서 공부는 열심히 하셨지만 목회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이 학위가 끝나자마자 큰 교회에 청빙받는 것을 보면서 정말 씁쓸했어요. 어떻게 하지? 이런 정도의 경건의 수준 가지고 어떻게 저기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지? 작은 곳에서 성도들이 살아나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간다고 그러지? 되게 걱정스럽고 실제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좋지 못한 소식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주목하지 않을 때, 작은 곳에서 그렇게 성심을 다해서 목회한 사람들이 그 시간들 경험들이 축적되었을 때 나중에 더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한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영광의 권력 좌우편을 달라고 은밀하게 요구한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예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이 사람들 데리고 나라 세우겠어요? 루저들, 개털 인생들, 이번 생은 망한 사람들, 이 세상에 더는 기대를 걸 수 없는 사람들 일색이었습니다. 다윗을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다윗이 기댈 사람들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이들은 도망자 다윗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짐이 되는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일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갑자기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로 상처를 줘서 떠나게 하신 다음에 이런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는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 가장 가깝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장애물이 되면 되었지 어떻게 이스라엘 혁명에 쓸모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애굽보다 더 강한 나라를 만들려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로마를 이기고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돈 없고 힘 있는 자들이 안 보일 겁니다. 정신은 물질에 썩어가든 말든, 영혼은 피폐해지든 말든,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 학교를 산업자원을 만드는 공장으로 여기는 자들에게는 저런 어린아이들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고 있으니 개탄할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이 시대도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권력이 섬김과 사랑에서,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아마 꿈에도 모를 겁니다. 타락한 세상을 향해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타락한 교회는 하나님이 꿈꾸신 나라가 아니라 자기가 만들고 싶은 나라, 강자들에게 귀속되어 노예 같은 생활을 하더라도 돈 한번 펑펑 써보고 주는 인생 되겠다는 사람들의 욕망을 정당화해 주는 그런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아둘람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오겠죠. 그런 사람들을 밟고 이용해서 자기들의 신분 상승 이용할 겁니다. 옆에 나라는 죽든지 말든지, 옆에 교회는 고사되든지 말든지 나만 살자 하겠지요. 하지만 아둘람에 상처받고 외면당한 사람들, 이제 이들이 다윗이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동지들, 언덕이 될 겁니다. 적어도 그들은 앞으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적나라하게 경험할 사람들이 될 겁니다. 알아볼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윗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될 겁니다. 그들의 짱짱한 사회적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야말로 실패자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습득한 속도를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 권력이 얼마나 비정한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실패, 또 여러 가지 인생이 지체된 것처럼 보이는 것들 이유 없는 것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그 고난에 주께서 뜻하신 바대로 직면했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선물을 주실 것인데, 가장 큰 은혜와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누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볼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줄 아는 본능적인 감각, 나도 모르게 거기 가 있는 그런 감각을 체득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들에게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예민한 마음을 얻는 것이 제대로 고난당한 사람이 받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공감, 통감, 영감, 그것이 한 나라, 한 지역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성품 아닐까 싶습니다. 나와 남을 차별적 시선으로 구분하여 생각하지 않는 태도, 심지어 나에게 소중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 불편한 관계, 나와 극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는 바로 그 대상이 사실은 나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처신하는 태도. 누군가를 비판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비판해야 돼요. 흑과 백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누군가에게 비판하거나 책망하거나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그 사랑에서 샬롬이 나오고 안식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둘람 공동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고 천한 곳이고 가진 것 없고 기댈 것 없고 어찌 보면 미래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도 그릴 수 없는 막막한 곳입니다. 더는 내려갈 곳이 없는 막장 인생, 더는 물러설 곳 없는 배수진 인생들의 장소.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임재해 계십니다. 세상 의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공동체의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서 희망 가질 수 없으니 하나님께만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진 것 없으니 빼앗을 것도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가진 것을 나누어 갖고 손을 힘을 보태면서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성취에도 기뻐할 줄 알고 예리하고 예민한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아볼 줄 있는 인생들과 주님께서는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둘람 공동체, 그것은 이 사회 변방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였던 겁니다. 긴 도망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안식처였습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그들은 자기가 건사해야 될 부담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다윗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가족이 되었을 겁니다. 그가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공동체는 앞으로 그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안에서 구현해야 할 공동체의 원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상 앞에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또 세상에 대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게 대들고 세상에게 반대하고 또 세상에게 항의하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류가 아니라 주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마음이 가난하고 상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에게,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공동체는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한과의 선물입니다. 빨리 지금 적응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한과의 선물로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더 할까요?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쫓기는 상황에서도 자기를 끝까지 추격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상황이 진행되는 대로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해드렸습니다. 신실했는데도 그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왕이 될 사람인데도 미친 사람 행세까지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당할 일 다 당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믿어야 되지? 내가 힘들 때는 어디 계신 거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거지? 여러분, 이런 질문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다윗은 변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 야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특히 하나님 나라 왕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그는 철저히 배워야 했습니다. 절대 잊히지 않을 만큼 온 몸에 새겨야 했습니다. 그러고도 그는 실제 왕이 되었을 때 넘어졌습니다. 힘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처럼 군림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리고 우리가 꿈꿔야 될 공동체는 애국과 같은 강대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거대한 나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떤 왕도 그런 나라 만들어서 어떤 성도들도 그런 대단한 교회 만들어서 사업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기염을 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나라는 아둘람 공동체 같은 곳입니다. 그것은 내가 작고 작은 사람이 되어야, 그래서 쏙 누군가의 품에 쉽게 안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천하디 천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그 본래의 가치 그대로 그들을 다시 정의하여 환대하는 공동체, 자기의 진정한 크기와 한계를 알아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들의 존재를 긍정해 주는 공동체, 지금 오늘 이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시대의 아픔을 안고 있는 도시 광주, 바로 이것이 아둘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 아픔 때문에 이제 이곳은 다른 어떤 도시보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도시가 되려고 하지 않고 정신이 살아있는 공동체, 염치와 자존심과 수치를 아는 도시, 공생을 도모하는 도시, 화해와 용서를 구현하는 도시,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를 꿈꿔볼 수 있는 조건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아픔을 많이 겪은 분들이 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아픔의 경험들이, 그리하여 모인 이 아둘람 공동체가 오히려 세상의 대안이 되고 세상 희망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것이 인력으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그런 열망 품은 자들에게 참으로 은밀하게 그러나 위대하게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해명되지 않을지라도, 종잡을 수 없을지라도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을 다 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신실하게 빚어 가셨듯이 저희를 빚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전 존재로 시연하는 아둘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세상의 힘과 자리를 쫓기보다 고달픈 인생들에게 도리어 우리 주님의 희망과 또한 힘을 주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